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귀한 물질 드리고 하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헌금계 앞에 앉아서 누가 얼마를 넣는가를 들여다보시다가 가난한 과부의 동전 2립 넣으시는 걸 보고 크게 기뻐하셨다고 하신 하나님, 액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 담은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는 줄로 믿고 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 온 힘 다해 은혜를 사모하며 드렸사오니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내 머리카락을 세시고 나의 앉고 서심을 하시며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묵상을 하신다 하신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이 물질을 심었사오니 주여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우리 같이 읽을까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을 대로 더욱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어떤 백인 부부가 농장을 했대요. 우리 교회 이제 우리 EM을 맡아 하는 우리 전도사한테 오클라호마 출신이 백인이, 그래서 내가 이제 브라이언한테 스텝 미팅 하면서 물어봤어. 야, 니네 농사 짓는다고 하는데 농장이 얼마나 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네 농장은 작대, 조그맣대. 그래서 조그마냐? 얼마나 되는데? 그랬더니 2,000에이커 뿐이 안 돼요. 그래. 여러분, 2,000에이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모르죠. 제가 평수로는 모르겠는데요, 수십만 평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작은 거래, 자기네. 지금은 그냥 아버지가 혼자 농장을 짓는데 연로하셔서 힘들어서 그냥 지금은 600에이커만 농장을 짓고 나머지는 그 풍력 발전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거 쭉 세워서 그냥 리즈 받고 산다고. 그러니까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미국에 가면 징그럽게 넓어. 그냥 차 타고 2시간 자다 깨면 아직도 가고, 서부 여행 하시면 아주 나중에 질력 나지요? 미국 가가지고, 그죠? 특별히 저 그랜드 캐년 갔다 오다 보면 아주 그냥 넌더리 나지요. 그래서 할머니더러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년도 개년 갔는데 죽는 줄 알았대. 발음이 나빠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그냥 눈 떠도 그대로 엄청나게 넓은 땅이죠. 그래서 이 감자 농장이요, 기차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차가. 그 비행기로 씨 뿌리고 그 소고기 있죠. 소고기가 미국 소가 참 좋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 뭐 광우병 있다고 막 난리치고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의 주식이 소고기거든요. 근데 그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몇 억 인구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여지껏. 왜냐하면 이 풀어서 키우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해요, 이 소가. 근데 그 소를 주인이 자기 소가 몇 마리인지 몰라.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젖소 농장 말고 그냥 풀어서 쓰는 농장. 그러면은요, 그것을 공인해주고 숫자를 세주는 회사가 있어. 그러면 그 회사가 숫자를 세주고 도장을 찍어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론 받는 거예요. 우리 재산이 이만큼 있다.
이러고 론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헬리콥터로 촬영해가지고요. 컴퓨터로 이렇게 통계내서 당신네 집 소는 현재 몇 마리가량 됩니다. 이렇게 찍어줘가지고 그거 갖고. 그러니까 참 땅이 넓지요. 근데 감자 농장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천 에이커 되니까 이렇게 기차 들어가는데 그 백인 부부가 거기서 이렇게 남은 걸 맥도날드 있죠. 맥도날드 거기다가 이렇게 납품을 했는데 감자값이 확 떨어졌대. 감자값이. 그래가지고 남편은 믿음이 별로 없는데 그 와이프가 믿음이 참 좋았는데 남편이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와이프한테 당신 따라서 내가 교회를 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기도하면은 다 된다고 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그 설교 들었잖아요. 그죠? 기도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 이게 감자를 심을 게 아니라 고구마를 심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밥을 먹고 농장 한가운데 트럭을 타고 가가지고요. 기도했대.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니 감자값이 폭락해서 그러니 고구마로 바꿔 주시옵소서. 자, 투표해 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고구마로 변했다 하시는 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감자였다고 하시는 분. 이제 눈치를 채셨군요. 그거 고구마로 변했다고 믿는 사람은 이거 비정상입니다. 이건 신자가 아니에요. 환자지. 우리가 이 기독교 환자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하는데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막 교회 흐트러뜨리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믿을 때 성경에 보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요. 열받아가지고 막 치우쳐 놓고 이렇게 놓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적도 없는데 지가 날뛰어 버리니까 하나님도 참 입장 난처 하셔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손발은 빠르게. 그렇게 신앙하시면 돼요. 거꾸로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차가워 버리면 뭐 믿습니다 하는데 보면요 솔직히 속은 아무 감각도 없고 이러면 이게 거꾸로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요 우리의 이 지적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최대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최대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논리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괜히 이랬다 저랬다 우리 열받게 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이렇게 장난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그 터치하시는 그 패턴이 되게 사람마다 틀려.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꼭 결정적인 생애 포인트는 어디서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물가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호숫가에서 일어나고요. 그 선교 사역에 대한 터닝 포인트도요. 욥바라는 물가에서 일어나고요. 꼭 하나님이요. 세 번째 베드로는 꼭 세 번째 똑같은 걸 반복해서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하시잖아요. 욥바에서도 보재기가 세 번 내려왔다 가잖아요. 이 하나님이요. 베드로를 만지시던 방법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을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나름대로 이렇게 꾸준하게 같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게 깨달아지면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엉뚱한 개꿈 꾸고 해몽하러 다니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면요 내 삶에 나에게 가장 좋게 나를 아시는 그 이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겠어요. 그죠? 이렇게 저렇게 늘리는 건 아직 내가 철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계속 내 삶 속에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 이게 성령께서 나를 또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꼭 두드러 맞아야만 깨닫는 사람이 있어. 조 맞고야 깨닫는. 이왕이면 맞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할렐루야 그렇게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왜 기도하면 다 된다고 했는데 왜 기도했는데 고구마가 안 됐느냐는 거예요. 왜? 그럼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혼미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미쁘신 하나님. 이 말은요 faithful God, 성실하신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고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면 말 안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바꾸고 이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경에다 말을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이 있어요. 우리 자연계를 봐도 다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연계를 봐도 다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기도 생활도 그렇고 모든 심리적인 것, 영적인 것도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규칙으로 우리가 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갖다가 조금 이제 오늘은 좀 수준 있게 이제 좀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제가 이 강남 쪽집게 설교로 정답부터 여러분 딱딱 집어줄 테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 막 며칠에 해야 될 걸 제가 그냥 짧게 하지만 여러분이 그 요점만 탁탁 잡으면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도와주시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투표해 볼까요? 이것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집 키우는 강아지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얼마나 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그 하나님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아멘. 기어가는 개미가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개미 한 마리 만들 능력이 없지만 개미와 나 사이가 너무 커서 개미는 죽었다 살아나도 날 이해 못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한 다음에 믿겠다는 것은 안 믿겠다는 소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이건 우상입니다. 예. 이렇게 정답을 정해. 자,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이해도 못하는 하나님을.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자, 하나님 이해 못한다며요. 근데 이해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이제 불신자들의 질문이에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기를 해, 이해가 돼. 근데 어떻게 믿어? 자, 요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으나 인식할 수 있다. 볼커프 네덜란드 신학자가 한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 이해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면 뭐가 만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개미가 나를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개미를 내가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개미가 뭐가 만지네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깨닫는가 그분이 나를 만져준 만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요 자기가 막 신령한 것처럼 뭐 하나님을 대단히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만져준 만큼만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달린 겁니다. 아멘. 이걸 갖다가요 성 어거스틴이 우리 기독교의 이 성삼위일체론이요 교인들이 초대교회 때 너무너무 헷갈렸어. 아니 하나님 한 분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교회가 그냥 이단도 많이 생기고 하다가 그것이 AD 300년대에 가서 삼위일체 논의나는 교리가 정립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일조를 한 신학자가 있는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셋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잤대요. 꿈을 꿨대. 바닷가에 쫙 거닐고 있는데요. 웬 조그만 소녀 아이가요. 소라 껍질을 가지고 쪼르륵 가서 물을 딱 이렇게 떠다가 또 여기다 갖다 붓고 쪼르륵 가서 이렇게 자꾸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꿈속에서 물었대. 얘야, 너 지금 뭐 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소라 껍질을 들고 바닷물이 얼마나 많으나 재보는 거예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 어거스틴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내 머리통으로 요거 날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요. 주여,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이 내게 은혜를 준 만큼 받아들이겠나이다. 아멘. 이게 기독교 교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준 만큼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믿을 때요, 성경을 잘못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단하고 막 위인전으로 읽어. 이 사람들은 이래서.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이나 나나 그만한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박 목사에게는 박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난과 그런 응답과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뭐 제가 특별히 뭐 영적으로 삐리삐리삐리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꿈속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니요, 그 장로님들이, 순교하신 그 장로님들이요, 면류관들어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 건 줄 알았더니 주님 것이군요. 글로리아 글로리아 아바 아바 아버지. 그 찬양은 안 했어.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찬양할 것 같아. 제가 볼 때 주님이 하신 거군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주님이 주셨던 거군요. 할렐루야. 순교는 뭐 아무나 합니까?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은혜 받은 분이기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자녀되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 복 달래. 복을 받았는데도 뭐가 복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그런 거는 복도 아니고 그냥 주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보너스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정립이 되고 기도의 믿음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나머지 기적은 내가 끌어서 쓸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가 이렇게 날개를 쭉 피면 바람으로 치고 올라가듯이요, 독수리 같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성령이 나를 쳐주셔야 내가 쭉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지,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족 중에 전도해 보세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죽어라 하고 교회 얘기만 하면 펄떡 뛰고 안 돼.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아직 은혜의 때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언제고? In His time, by in His way. 하나님이 내가 내 때에 나의 방법으로 역사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열심히 하다가요, 나중에 끝날 때 주여 마지막으로 제가 주님께 부탁하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좋으신 대로 하시고 내 방법대로 하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 결정한 거 있으면 다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바쳐요. In His time, by in His way. 그게 진정한 축복이지요. 그냥 내 힘대로 어떻게 내 방법대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면 내가 너무너무 어떤 때는 좌절하고, 저도 정말 처절하게
우리 사모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는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는 없어요. 정말 피토하듯이 통곡하면서 울어본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LA에 있는 그 박 목사는 막 잘 나가고 막 이렇게 그냥 그래가지고요. 제가 말 잘못하면 막 옆에서 목사님들이 승질내. 목사님은 뭐 그래서 그렇지 그러고. 근데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요, 나도 죽을 고비 수없이 넘겼거든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다 그런 은혜를 줄 때는 그런 고난도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남의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근데 너무 힘들면 또 하나님이 지치면 또 위로도 또 가끔 이렇게 보너스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또 그러니까 요까지 꼴딱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면 마치 그런 느낌인 것 같이.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느낌 많이 들 거예요. 이제 꼴깍하면 끝이다 싶은데 또 쏙 나왔다가 또 꼴깍.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여지껏 선하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저 집은 왜 저렇게 잘 나가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느 날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 우리 그 위에 사는 동네가 아주 좋아요. 집이 한 여기로 치면 한 20억 나가는 그런 200만 불 정도 나가는 그런 집들인데 그 마을 이렇게 걷다가 어느 집에 이렇게 우리 사모가 이렇게 딱 쓰더니 여자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에요. 그 집이 너무 꽃이 피어있고 아름다워 조용하고 한참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푹 쉬어.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가.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챘지요. 얼마나 저게 부러운가. 여자니까. 그죠? 사모도 여자입니다. 사모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뭐 있을 진저? 그래서 여잔데 왜 안 부럽겠어요? 인간인데 그냥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길 가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남자로서 미안하잖아요. 목사로서. 그러니까 또 못 본 채 하고 갔지요. 근데 그 이튿날요,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노란 버스가 이렇게 쭉 와서 쓰더라고요. 근데 그 버스가 이렇게 쭉 내리면 휠체어도 타게 돼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특별한 버스가 학교 스쿨 버스가 와서 쓰서 보니까 그 집에 아이가 하나요. 그 무슨 질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온몸 막 뒤틀리고 막 이런 질병이 있죠, 아이가.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그 집에서 나와서 그 특수 교육 시키려고 싣고 가는 걸 이렇게 이렇게 하필이면 그걸 이렇게 딱 보면서 우리 사모가 그걸 이렇게 보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저 집이 참 부러웠는데 우리 집이 더 좋네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집만 너무 무거운 것 같지요.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한 것 같지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차피 수고와 눈물과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잠언서의 말씀이잖아요. 허망된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그것은 독수리 나름과 같다. 그냥 독수리가 와서 어느 날 탁 병아리 채가듯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게 재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깨닫고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물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잘못 쓸 바에는 그 재물 없는 게 낫고, 그냥 조금인 것이라도 여러분이 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 행복입니까? 어떤 사람은 목적에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요 소유에다 줘요. 소유. 그야말로 돈 버는 재미에 산다 그래요. 서울에는 없겠지만 LA는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설명해요. 성도 여러분, 미국 와서 죽도록 고생하면요, 우리가 한국에 옛날에 고생 끝에 뭐가 오지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고생 끝에 골병 들어요. 그거 죽도록 일하다 죽지 마시고, 요즘은 죽도록 일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러는 말이야.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오나니 이런 말 없습니다. 나하기에 달렸다고 성경이 말하지요. 그냥 고생했으니까 다음에 낙이 오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진리 아닙니다.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 것이지요. 그죠? 고생했기 때문에 더 타락하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모으는 재미에 산다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 분명히 가진 만큼 허망합니다. 가진 만큼.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요,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뭐가 있죠? 눈?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냥 목적을 갖고 하시던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대통령 괜히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뭐 세상을 바꿀 것 같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막 높이 올라가면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의 목적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 가져봤는데 결국은 내 손에 뭐와 같더라?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전도서 말씀이죠. 바람을 잡을 때 손에 힘을 줄수록 바람이 잡힙니까? 빠집니까? 빠지더라. 내 건 줄 알고 힘을 줄수록 없더라는 게 내 게 아니에요. 요거 진리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 것을 내가 맡아서 하는 청직이에요. 아멘.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이거 잘 쓰라고 하나님이 했나 보다. 요게 청지기 삶이에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처럼 부자가 되시되, 요셉이 마지막에 유언을 하잖아요. 뭐를 합니까? 나를 이 땅에 두지 말고 우리가 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 땅에 나를 묻어다오. 왜냐하면 애굽의 문화는요, 장래 문화예요. 애굽은 얼마나 큰 무덤을 차지했느냐가 인생의 성공이냐 아니냐예요. 왕은 큰 피라미드, 그죠? 지금도요, 이집트에 가면 공동묘지가 지붕 없는 다 이런 집들이에요. 그리고 부잣집은요, 그 공동묘지에 지금도 에어컨 틀어줘. 그리고 가끔은요, 이 밴드들 불러다가 공짜자 공짜 뭐 그런 것도 해줘. 살아계실 때 그런 거 좋아하셨다고. 그게 애굽 문화예요. 이 무덤을 얼마나 크게. 근데 요셉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큰 무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묻히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다 가져도요, 내가 결국 내 영혼에 의탁할 것이 아버지의 포만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알죠. 아브라함을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제가 그 설명했죠. 그리고 훈련을 시키세요. 훈련을 시키시는데 무슨 훈련을 주시냐면 복을 주기 위해서요, 믿음을 키워주시는데 첫 번째 훈련이 따라합시다. 바라봄의 법칙. 뭘 바라보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남자는 이 바라봄의 법칙이 거의 치명적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한테는요,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남자는요, 태스크 오리엔티드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주먹 잡아 보십시다. 주먹.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딱 잡고 붙이세요. 요게 무슨 모양이냐면 요게 뇌 모양이에요. 사람의 뇌. 자, 그리고요 한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두고 왼손을 펴서 덮으세요. 이게 뇌의 기능의 모양입니다. 자, 내리시고요. 무슨 소리가 나냐면 한쪽은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한쪽은 의지를, 커그니티브를 이렇게 하는 게 뇌인데, 예? 우리 인간은요, 이 남자와 여자가 기능이 틀려요. 뇌 기능부터가. 남자는 시신경이 강해서요, 바라보는 목표를 향하는. 그래서 남자는 뭐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여자는 목표 지향적이 아니라 관계 지향적이에요. relationship oriented. 그러니까 뭐 남편이 큰 돈 벌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신하고 우리하고 애들하고 이러는데 남자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일해가지고 돈을 갖다 줬잖아. 남자는 이거 목표로 나가는 거고요. 여자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조가 다 다른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는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쫓게 하신 거예요. 목표를 보고. 그러면 여자는 뒤에 서서 절로 간다 가르쳐주면 남자는 글로 막 뛰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눈에 강하고 여자는 귀에 강하고. 그래서요 특별히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들을 할 때는요 잘 바라보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빨간 띠 뚫고 대학생 때 데모하는 거에 막 이러고 막 하는데 앞에 가는 여학생의 치마가 바람에 쓸렁하면요 하다가 그냥 그거 쳐다보고 글로 가. 이게 남자예요. 이게 남자. 남자는 보기만 해도 흥분하는 게 남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여러분이 아시면서,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 집사님들한테 부탁해.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쓸데없이 그 라스베가스 같은 데 놀러 다니지 말고 좀 애들을 데리고 말이에요. 좀 유명한 명문 대학부터 좀 쭉 가서 구경을 시켜주든지 이렇게 보는 걸 제대로 보게 해야 되는데 애들은 갔다가 저 전자오락실에 쳐놓고요. 자기는 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와버리니까 애가 뭘 보겠어요. 좀 부모라면 적어도 내 자녀들이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꿈꿀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서양 속담에 아들은 여행을 많이 보내라 이러잖아요. 보는 게 많아야 생각도 변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게 믿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밟아봐라. 그런데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그냥 한숨을 쉬면 아브라함아, 성경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은 안 나오지만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야 너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냥 쪼글쪼글하는 그 와이프 얼굴 들여다보지 말고. 왜냐면 와이프 얼굴을 들여다보면 안 믿어져. 뭐 우리가 이 나이에 뭔 애를 낳겠어.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고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 네 자손이 그와 갈 거다. 이거 바라봄의 법칙을 지금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기회가 되면 그 간증을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거 할 때요 전부 이 법칙을 썼어요. 이 법칙을. 애가 도무지 갈 수 없는 첫째 아이도 타관학교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됐어요. 이 녀석 노란 머리감 들이고 빨간 바지 하고요. 뭐 동네를 다 교회를 다 쓸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엄마는 기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그런다고 막 너 교회 나오지 막 해서 둘이 툭탁거리고 싸우고 이제 한참 애들이 그 사춘기 때 그때요 이 법칙 따라서요 사관학교 딱 갖다가 벽에다 붙여버리고요 믿습니다 하고 붙여버리니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들에게는 이 바라봄의 법칙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바라봄의 법칙이기 때문에 알아주는데 인생의 맛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는데 느낀다고요? 알아줘. 그러니까 남편은 알아줘야 돼. 아들도 알아줘야 됩니다.
별거 아니래도 파킹을 잘하면 어머머머머 당신은 한 번에 차도 장난 파킹 잘하네 이러고 자꾸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진짜인 줄 알고 그러고 이래야 되지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하면요 완전히 그 집안은 뭐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들요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공부는 그래도 너 이런 거 잘할 수 있잖아 막 이렇게 해줘야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야 누구는 뭐 하는데 누구는 뭐 자꾸 애를 기를 죽여버리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개발이. 특별히 아들은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는 관계성에서 행복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귀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한테는요 거짓말이라도 아름다운 말을 해줘야 사랑을 받습니다. 남편들 잘 아세요. 거짓말, 입 바른 말이라도 거짓말인 줄 알아. 그래도 좋은 말 해주면 여자가 행복해. 그래도 당신이 아직도 그 처녀 때 자태가 아직도 있어? 이래가면서 지금 배가 나와서 그냥 거울을 보고 고민을 하는데 옆에서 남편이 그 말 한마디 나는 당신의 뒷모습을 봐도 아직도 가슴이 울렁거려. 그러면요 여자가 거짓말인 줄 알아. 그런데도 하루가 행복한 거야. 왜? 관계 지향이기 때문에 귀가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아내나 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드러운 말, 좋은 말로 관계 지향적인 말을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떤 맛에 사느냐? 사랑받는 맛에 삽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알아주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고요. 여자는 사랑해주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와이프한테 장미백송이를 생일날 보냈대. 그래가지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 또 은근히 자랑을 하셔. 이분이 내가 처음 장미백송이를 보냈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큰 실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목사님? 그래 보통 실수한 게 아닙니다. 왜 100송이씩 보냅니까? 한 송이씩 100일을 보내셨어야지. 예? 그러니까 여자는 한 번에 한 번 이거 감격 없어요. 여자는 매일 한 송이씩. 그죠? 관계지향이니까. 근데 남자는 그렇게 하면 승질내. 매일 한 송이 좀 이거 누가 장난하는 거야. 한 번에 팍 줘야 나를 알아주는 건.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아멘. 제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다 이렇게 엉뚱하게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제가 또 이 설명도 했죠. 아까 이렇게 기능인데요. 이 사람이 오감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렇게 쭉 모아서 척추를 향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서 각 방에 기능 담당하는 방으로 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 이 인포메이션 회로가. 그런데요, 우리 왜 성질나네, 뚜껑이 열렸네 이런 말 하죠. 한국말들이 굉장히 의학적인 단어입니다. 간 떨어질 뻔했네 뭐 이런 말, 그죠? 뚜껑이 열릴 뻔했네. 이게 뭐냐면요, 이 뚜껑이지 블랙캣이요, 이 고압 전기가 쫙 들어오면은 불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딸깍 하고 열려요, 스위치가. 그래야 이게 과한 스트레스가 안 들어오게, 전기 고압이 들어오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에도 이 디펜스 메커니즘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적인 일이 딱 들어오면요, 딸깍 하고 열려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열려지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는 하는데 가슴에 안 닿습니다. 우리 남편요,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요 고바위예요. 죽어도 내 말은 안 들어요. 그 남편한테 물어봐요. 집사님 왜 안 들어요? 우리 아내 말은 다 맞아요. 근데 싸가지가 없이 말해요. 뚜껑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에? 일단 아무리 와이프가 좋은 말을 해도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랬더니 또 그 집사님 말이 웃어요. 우리 남편은 뚜껑이 날아갔어요. 그러더라. 아예 날아가 버렸대. 얼마나 열렸는지. 그러니까 조그만하면 막
자꾸 이렇게, 왜 기계도 한번 고장나면 자꾸 고장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열리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요. 남편이나 아들은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워요. 강아지 키우듯 하시면 돼. 일단 먹을 걸 주면 돼. 그리고 쓰다듬어 줘. 그러면 또 그냥 꼬리를 흔들고 충성 모드로 바뀌어.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남자가 알아주면은 좋은 거예요. 당신 오늘 힘들까봐 이런 거 좋아해서 내가 했어. 그러면요, 남자는 된장찌개 하나에 눈물이 핑 돌아. 나를 알아줬다는 거거든요. 나를 알아줬다는 거.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사모가 아이들하고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요, 애들 좋아하는 음식을 하면 이 녀석들이 벌써 눈치를 채. 이게 오늘 또 엄마가 뭘 한마디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기분 좋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면 뚜껑 안 열리고 잘 들어갑니다. 배고픈데 하면 막 열려버리죠, 남자는. 네? 또 여자는요, 일단 말로 상처를 주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여보 오래간만에 내가 저녁을 쏠게. 좋은 스테이크집에 가는데 와이프가 그냥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또 여자는 패션쇼 하잖아. 그냥 짜증나게. 그럼 기다렸다 아무거나 입어. 그래도 막 입었다 벗었다 또 그래요. 그럼 또 남자가 거기다 이거 어때? 그러면요, 그것도 잘 어울리는데 이러면 되는데 그 꼭 안표장사 아줌마 같네. 이따구 소리 한마디 해놓으면 그 다음에 스테이크 아무리 사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줘도 기분 이제 확 잡쳐버렸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제비 알지요? 강남 네? 옛날에는 논밭에 있었는데 요즘은 카바레에 있대잖아요. 그 제비가 여자들이 왜 넘어가겠어요? 여자들이 바보입니까? 똑똑한데도 넘어가잖아요. 왜요? 남편은 떽떽거리기만 하는데 귀에다 탁 대고 사모님 이러니까 하고 넘어가잖아. 듣는데 약하다니까요. 여자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면서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법칙 따라서 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지요. 그냥 상처 주고 나서 나는 믿습니다 주야 하니까 이게 기도원 신앙 되고 그냥 오히려 사람들이 너 나 잘 믿어라 그러고 그냥 뭐 이렇게 나가버리고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남자는 이 태스크 오리엔티드라서요, 남자가 제일 못 견딘 게 뭔지 아십니까? 백화점 따라가는 거야. 사지도 않을 옷은 왜 이렇게 입었다 벗었다 하는지 몰라. 남자는 얼른 가서 얼른 하나 딱 사고 그냥 나와버리는데,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봐 여보 여기 잠깐 있어봐 그러고 가가지고 또 이거 세일하네 하고 막 뒤져서 살 줄 알았더니 다음에 와서 사지. 나중에 막 진땀이 나. 남자들은 그래요. 이 목적 없이 움직이면 남자는 막 진땀이 나. 그럼 여자는 왜 그래? 자기는 너무 좋아. 관계지향이기 때문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뒤져보는 게 목적이지. 그죠?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렇습니다.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나고. 그래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부부 동산할 때 제가 가르쳐 줬어. 어떻게 하느냐? 같이 가면 꼭 아내들에게 제가 요령을 가르쳐요. 남편한테 과제를 줘라. 목표를 주라는 거예요. 여보 20만 원짜리 미만으로 될 수 있으면 없는 거, 에리는 크고 칼라는 이렇게 되고 이런 거 있는지 찾아봐. 이렇게 시키면요, 남편은 사명감을 가지고 4층서부터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래. 그럼 그 사이에 입어봤다 벗어봤다 마음대로 하시면 돼. 목표를 줘야지 남자는 힘이 나지요. 그래서 남자들이 리타이어하면 팡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해를 못하죠. 저 사람이 왜 저러느냐고. 이상해졌다고. 이상할 수뿐이 없어. 왜냐하면 남자는 목표가 있어야 살아가는데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퇴하신 남편을 가지신 성도분들,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 나오네. 왜? 그래서요, 뭐 돈을 벌든 안 벌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요, 왜 아브라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근데 첫 번째 무슨 법칙을 쌓았다?
바라봄의 법칙을 썼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훈련을 시켜가는데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은 하나님이요. 약 20년, 한 35년 정도 시간 후에는 아브라함을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정말 이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없는 무지막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지요.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영성 훈련을.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이제 쭉 하는데,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복 주시려면 그냥 막 주시면 되지. 예? 뭘 그렇게 그냥. 아니, 남들은 예수 안 믿어도 애가 너무 생겨가지고 막 걱정인데, 예? 아니 뭐 애 하나 주겠다고 그렇게 몇십 년을 그냥 빡빡 고생시키고 외국에 나가서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게 무슨 복이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애가 너무 많이 생겨서 걱정하고, 옛날에는요 애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1남이 2남이 3남이 4남이 5순이 6순이 7순이 8순이 12까지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시절에는. 아니 그냥 하나님 안 믿어도 애들만 잘났는데 말이지, 무슨 애도 하나 못 나가지고 그거 아들 하나 낳겠다고 그냥 몇십 년 외국에 가서 팍팍 고생하다가 나이 100세 돼가지고 그거 하나 낳았다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놀렐루야 그래요. 그게 무슨 복이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100세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했으니까 우리는 복으로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네? 남들은 뭐 7, 8 막 나왔는데 뭐 그거 하나 얻겠다고 말이지. 뭐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너무 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고생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하셨죠. 네가 자식을 낳고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복받는 민족이 되고 그 너희의 후손들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복의 근원을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나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다 아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지만 본인은 너무너무 몇십 년 동안 어려운 과정을 겪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꼭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가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가. 우리 역대하 3장 1절 658페이지 얼른 찾아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658절 658페이지. 자, 우리 658페이지 역대하 3장 1절 크게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 산이 옛날에 무슨 산이었다고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올라가던 산. 그리고 다윗이 뭐 하던 산? 오르난의 타작마장에서 성령의 불이 내리던 산. 지금요, 이 성령론을 여기서 얘기하러.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요, 소름 끼치도록 신기하게 마저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제가 오르난의 타작마장은 이건 성령론이니까 제가 오늘 그거까지 제가 다룰 시간은 없고, 몇천 년 뒤에 이삭이 올라가던 그 산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십자가 지고 올라가던 그 산이에요. 그래서요, 이삭이 자기 태울 장작을 등에다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는 나이니까 적어도 15살 이상 된 나이입니다. 얼마든지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나이예요.
이해도 못했어요. 아버지, 아니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겠지. 아무 말 안 하고 이삭이 따라 올라가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잡겠다고 손발을 묶어요. 거기서 반항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아요. 네?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가 짊어지고 올라가던 장작더미는 수천 년 뒤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던 그 산이고, 손발이 묶였던 그것은요 십자가의 모습이고요, 순종의 아들의 모습.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뭘 상징할까요? 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성부 하나님. 이해되시죠? 그 아들까지, 그 얼마나 처절한, 아들이 힘들었겠어요? 아버지가 힘들었겠어요? 정답은 둘 다 힘들었지. 하지만 아버지가 더 힘들죠. 우리 주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 부를 때요, 참아 볼 수 없어 하늘을 먹장구름으로 덮으시던 그 아버지의 그 고통, 아브라함의 마음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누구죠? 야곱. 그러면 야곱이 성령을 상징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지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지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잘 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야곱이요, 몇십 년 만에 고향 땅 돌아가려다가 그 20년 전에 그 형이 아직도 분풀이 하겠다고 죽이겠다고 오니까요, 급하니까 약복강가에서요 하는데 20년 전에 꿈에서 사닥다리로 올라다니던 천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늘어지죠. 밤새 씨름하지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하고 엉덩뼈 때려줬지요. 자, 묻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대?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자식하고 싸워서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면 뭐가 됩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주시는 영이 어느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하나님,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삼위일체론이 거기서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법궤, 언약궤 들어가 있는 거 쭉쭉쭉 보면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 랍비들이 와가지고 막 신에 대해서 논쟁할 때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너희가 오해해서 그렇다. 하나님 제대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너희가 해야 제대로 깨닫는 것이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뜻이에요. 그 성경이 6번 나와요. 예수님이 자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으려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를 할 때, 온전히 이해는 안 되죠. 그분이 계시한 만큼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용서, 은혜만 생각하고 버릇이 없게 되고요.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냥 율법에 쪼들어서 막 법률주의가 되고요.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면 은사로만 나가가지고 들고 뛰기 시작하고요. 이게 균형이 안 잡혀. 그죠? 신앙이 균형 잡혀야 복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먼저 그 산에 바쳐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아멘.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심은 대로. 하나님이 그냥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요, 내 아들을 주기 전에 우리 인간이, 죄진 인간이 먼저 자기 아들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내 아들을 주는 거예요. 아멘. 심은 게 있어야 거둔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교회 생활을 하려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여러분이 어겨서는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누군가가 뭔가를 심어야 돼. 아멘. 자,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2. 1 더하기 3은? 1 더하기 5는?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1 곱하기 30, 1 곱하기 60, 1 곱하기 100. 근데 1이 아니고 0. 0 곱하기 30, 0 곱하기 60.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법칙은, 영의 법칙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수학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하나님은요, 보상을 할 때, 영의 원리를 말할 때 30배, 60배, 100배. 곱하기죠? 곱하기의 특징은 뭔가 1이라는 숫자 이상이 있어야만 역사하는 숫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심어놓은 게 있어야만 역사가 되는 은사입니다. 아멘. 자기가 0을 심어놓고 하나님 그냥 만을 때려주셔서, 하나님 만을 딱 때려줘서 여전히 0이야. 심은 게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심은 게 없는 사람은요,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합니까? 제대로 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감자가 고구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 주여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 쳐놓고 바꿔달라고만 뗐어. 하나님 한번 그냥 감자가 고구마 되게 해주셔서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시며, 하나님도 글쎄 그건 안 되겠다 그래요. 왜? 내가 잘못 심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잘 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왜 하나님 그냥 우리 천당 가게 하려면 그냥 데려가면 되지, 뭘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당을 가게 하느냐. 이 원리를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이 영의 원리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데려가고 싶어. 그러나 그분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방법으로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먼저 심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이삭을 심게 한 것이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좁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원래 갈라디아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나누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눠라 이래요. 여러분 그냥 기도 제목 아픈 것만 들고 오지 마시고 좀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의 목사님부터 좀 생각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와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그냥 우리 장로님들 부러워요. 훔쳐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고요. 좋은 것만 있어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뭐 우리가 모자라서 뭐 잘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니까 잘해라 이러면서 이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하지요. 따라합시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고, 봉사를 심으면 건강을 거두고, 마음을 심으면 평화를 거둔다. 너희의 헤아림대로 내가 헤아리리라. 마태복음 25장 25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4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25장 25절 26절. 44페이지. 자, 우리 읽으셨으면 크게 소리내서 찾으셨으면 읽으십시다. 시작.
달란트의 비유로 왕이 종들에게 각기 달란트를 나눠주고 이익을 남겨라 했는데요. 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5개 받은 사람 5개, 2개 받은 사람 2개. 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랑 이게 다 틀리니까.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은 그냥 갖고 왔어. 그래서 야 너는 왜 갖고 왔어? 그랬더니 본전치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익을 못 남겨서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 보시면요. 주인이 뚜껑이 열려버리셨어. 완전히 화가 나셔가지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죠. 이게 뭐라고 하냐면 주인은요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뭐 내가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잔한데 뒀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어떻게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냐. 하나님 심지 않고 거두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심지 않고도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줄 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도를 피난처 핑계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기도는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참혹한 영어로 보면요. brutal fact라 그래요. 아주 이 잔혹한 현실을 우리는 그냥 마치 무슨 마약한 사람처럼 몽롱해서 믿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현실을 딱 지시하고 그 고난이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뭔가 뜻이 있으니 내가 싸워 이기리라. 아멘. 이게 신앙인이지요. 그냥 생각하기 싫다고 마치 술 한잔 먹고 가는 사람처럼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하다가 이렇게 자꾸 피해 다니는 신앙은요. 이거 신앙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뜻이 있는다고 믿고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요. 정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가서 땅을 밟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지요. 예?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보세요. 두려워 말고 가서 밟아라. 밟아야 주겠다는 거예요. 밟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 내 삶 속에서 딱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방향이 맞다 하면 척척척척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멘. 그래야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심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저는 신학교 교회 개척할 때도요. 제일 먼저 산 게 80불째 참 가난하게 개척했거든요. 제가 아마 미국에서 제일 가난하게 개척한 교회가 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의에 붙들려 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소외된 자, 뭐 교회가 많으니까 구태여 내가 교회 또 할 필요도 없고 교회에 적응 못하는 불신자 이런 사람들만 나는 전도하리라. 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잘못한 거지요. 그거 잘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돼야지요. 그런 특별한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죽도록 고생하고 나서야 깨달았지요. 어찌됐든 그때는 그런 뜨거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 참 뭐 신학교 기숙사에서요. 그거 그냥 애 셋이 있는데 남편은 바람난 그 여자 집사 젊은 집사 하나 놓고 부부가 이제 교회 개척을 했죠. 그 첫날 설교를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열불 내면서 탁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친교합시다. 사모더러 국수 삶아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먹고 예배를 드렸던. 그랬더니요. 저는 막 은혜가 충만한데 우리 사모가 어땠냐 그랬더니 너무 시끄러웠어요. 좀 천천히 하냐. 그 실망. 남자는 어떤 맛에 산다고요? 알아주는 맛에. 은혜가 됐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뭐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고래고래 괌을 지르세요. 힘들게 이래버리니까 기운이 쭉 빠져.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국수까지 먹고 이제 다 끝났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교회 안 가? 이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야 아빠가 지금 이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아까 그 예배 드린 건데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애가 이거 교회야? 그러고 물어봐. 그럼 교회지. 그랬더니 나 이 교회 안 다녀. 그래가지고 아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또 그만둔대네 또. 그렇게 시작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요, 제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고요. 그때부터 저는 제 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제가 부흥회 이끄는 모습을 제가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누가 보면 참 웃기고 있죠. 정말 첫 번부터 뭐 재털이 놓고 설교하던 주제. 그런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정말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봐야 돼요.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쭉 왔는데 그 원리를 제가 우리 그때 개척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쭉 가르쳐 줬는데 거짓말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신자들이 믿음도 얼마 안 되는데 막 큰 부자가 되고 하니까 결국은 다 또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약어서 줘도. 그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법칙이 여러분 그렇게 파워풀하세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식을 봐도 절대 모습을 꿈꾸면서 쳐다보시고 축복하세요. 아멘? 계속 목사님도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은요, 시험 든 성도를 묵상하면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부흥 못 시킵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나 시험 드는 사람 또 있고 말썽 부리는 사람 또 있고 예수님도 12명 중에 하나는 팔아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제일 은혜 잘 받는 사람 묵상하면서요. 그 사람 보고 그냥 그 사람을 놓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 되는데요. 아니 그냥 그래도 은혜 받겠다고 왔는데 온 사람들 생각 안 하고 안 온 사람들 생각하고 막 목사가 승질내고 이러면 그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하여튼 제일 좋은 거로 목표를 두시고 아멘? 제일 좋은 거를 쳐다보고요. 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쳐다보면서요. 여러분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자, 이 간증도 제가 이분은 제가 들었어요. 외정시대 때 그 옛날에는 참 거지가 많았어요. 제 기억에도 우리 어릴 때 참 거지들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외정시대 때는 얼마나 거지들이 많았겠어요. 어떤 그 고아 거지가 하나 있었대요. 청년이. 이 청년이 그냥 어느 날 살다가 한 여자를 만났대. 누구를 만났을까요? 거지가 만나면 누구 만나요? 딱히 거지 만나지 뭐. 거지 여자를 만났대. 네? 그래서 둘이 또 뭐 거지라도 사랑하지요. 사랑하고 뭐 둘이 그러고 살았대.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지의 주특기가 뭡니까? 동냥이죠. 그죠? 그래서 동냥을 해가지고 이 짬밥을 끓여서 돼지를 이렇게 먹이는 돼지를 키웠대요. 그럼 남자는 열심히 가서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도 그 청년이 이제 거지였던 청년이 마음 잡고 막 이렇게 돼지라도 키우니까 막 도와주고 그래서 했는데요. 그 고아인 거지가 아들을 낳았대. 얼마나 예쁘겠어요. 거지 새끼라도 내 새끼는 최고로 예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아이가 이제 그냥 울고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길 정도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기저귀를 채우잖아요. 그러면 뭐 세탁기가 없으니까 저 냇가 가서 빨래하잖아요. 애가 잠들었으니까 애 엄마가 나가서 빨래하는 사이에 애가 일어나서 울다가 기면서 이렇게 옛날 부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이렇게 조그만 문 탁 열면 부뚜막 있고 큰 솥에 여물을 끓이는데
애가 기다가 그냥 거기 쑥 들어가 버렸대. 엄마가 와보니까 엄마가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미치지 제정신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미쳐가지고요. 막 울고불고 산으로 뛰고 막 밭으로 뛰고 여자는 미쳐버리고 그 남자 거지도요. 완전히 이 사람도 타락을 해가지고 막 다시 어디 가서 막 술도 먹고 막 싸우고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그건 봤다가 그 가정이 깨져버렸대. 여자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다시 거지가 폐인이 돼서 있는데, 거지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마을 어디에 누구는 생일이 언제, 어느 집 언제는 언제가 언제, 이걸 꿰뚫고 있어야 또 거지가 고객 명단이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한때 어느 읍내에서 잔치가 있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음식을 얻으러 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가 좀 이상하더래. 다른 데는 텐트 치고 막 전부 치고 막걸리 주고 막 그러는데 음식은 하나도 안 주고 앉아가지고 박수만 치고 노래만 하고 있더래. 성령이 오셨네 이러고. 무슨 잔치입니까? 천국 잔치인데 그지가 무식해가지고 앞에 천국자는 모르고 그냥 잔치세라니까 거기 가 앉아가지고 이제 음식 나올 줄 알고 기다리는데 음식은 안 주고 이제 줄래나 저제 줄래나 하고 기다리는데, 옛날에는요 부흥회 때 이렇게 가마니를 쭉 깔고요 큰 북을 두드리면서 일주일씩 했대요. 막 쾅쾅쾅쾅 하면서. 이게 진짜 부흥회입니다. 그리고 불이 떨어져야 부흥회예요 원래. 지금은 부흥회 비스드름한 거 할래다 말아버리니까 아유 그까짓 거 해야 뭐 하나 해서요 그냥 다 피곤하고 하니까 안 해버리고 자꾸 이렇게 돼 있지요. 한국 교회는요 목사님의 희생과 장로님들의 헌신 그리고 부흥의 삼박자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한국 교회사를 배워보세요. 정말이에요. 목사님들의 희생, 그 장로님들의 헌신. 장로님이요, 그 유명한 장로님 우리 장로교사에 나오지요. 비가 오니까 장마철이에요. 그땐 기와가 귀할 때거든요. 교회 물이 새니까 머슴들 불러다 자기 집 기와장 벗겨서 교회에다 갖다 덮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이 헌신하고 목사님들이 그냥 쌀마 한 2대 받고 그냥 굶어 죽어가도 일사각오로 막 하고 하니까 한국에. 그러고 막 부흥하면 불이 떨어지니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런 그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참 부흥회를 하는데 몇째 날인지는 모르는데 근데 거지가 뒤에 앉아 있는데 옷을 이렇게 입은 목사님이죠. 이제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이분은 모르죠. 목사인지도 모르고 웬 선생께서 하는데 그 설교가 자기 들으라고 듣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왜 사십니까? 자식이 귀하지만 자식 많은 게 축복이라면 옆집에 바둑이가 더 복받은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거지가 들리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올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 또 앉았다가 이러면서요. 거지가 한 3일을 거기서요. 그냥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쫙 은혜를 받아버리는데 마지막 날에 옛날에는 부흥회를 그렇게 했나 봐요. 강사 목사님이 따오더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울타리가 교회 울타리가 쌀이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대문인데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교회 문이 쌀이문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철대문이 보리로 5가만이라고 하니 여러분 중에서 감동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헌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막 아멘 아멘 하더니 조용히 하고 사람들이 장로님만 쳐다보고 있더래. 장로님은 또 형편이 안 되니까 장로님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분명히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니까 주저 마시고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또 안 일어나더래. 3번을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거지가 벌떡 일어나 버렸대, 뒤에서. 내가 하겠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딱 보니까 웬 거지가 와서 하겠다니까 저 형제님은 좀 앉아주시고 성도님들 중에 누가 이러니까 앉았대요. 또 물으니까 또 안에서 쥐가 또 일어났대. 내가 하겠어. 두 번을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 성도 내가 보니 교회도 처음 온 것 같고 형편이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형제님 하나님 앞에 소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철대문을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내가 이래봐도 집 한 칸 있으니 그거 드리면 될 거 아니요. 그랬다는 거예요. 집은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걸로 진짜 가서 파니까 거짓말같이 볼이 5섬이 되더래.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가 대문한 교회. 이제 이렇게 돼버렸네 또. 자, 거지가 있던 집 싹 팔아드렸으니 이제 뭐가 됐습니까? 진짜 거지가 돼버렸지.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필이면 거지가 대문안 교회가 돼가지고 또 오갈 데 없다고 또 교회에 와서 있네. 그러니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 심정을 저는 알 것 같아요. 그 가난한 사람이 헌금하면요. 이거 정말 목사 참 괴롭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위대한 건요. 한번 먹고 죽으려고 한 그 떡 뺏어 먹고 앉아 있는 거 보고 이야 위대하다. 나 같으면 체하지요. 이거 그죠? 그거 뭐 먹고 싶어서 먹었겠어요? 시키니까 했지. 심게 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려고 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의 자리에 초청을 하는데도 우리가 자꾸 부담으로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자, 그래가지고 이 거지가요 그냥 그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그분을 놓고 기도해 주는데 뭐 그렇다고 당시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거지가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껏 해주는 게 주여. 오늘은 음식을 어때 상한 거 얻지 말게 하시고 식중독 걸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왕이면 건더기도 하나 있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지가 또 알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또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든데 자 거지가 밤마다 교회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철야 기도를 막 하는 분이 있었어. 그러면 거지는 잤지만 하나님이 뭘로 쳐줬을까요? 철야 기도. 여러분 직장 나가가지고 일 안 하고 커피 마시고 있을 때 월급 안 줍니까? 일단 출근하면 주지요? 어째 대답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출근했으니 하나님도 기도한 걸로 쳐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와서 심지어 졸다 가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거지가 거기서 자고 있었어. 무슨 기도했을까요? 새벽 기도. 자그마치 1년 반을 했대 그렇게. 근데 어느 날 있다 보니까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권사님네는 모두 다 부러워하는 집인데 가만 기도하는 걸 보니까 훌쩍거리면서 우는데 보니까 자식 때문에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그때 깨달았대. 무자식이 상팔자구나. 가만 보니까 자기가 형편이 그 교회에서 제일 낫더래. 거지가 그래가지고 일어나 앉아서 감사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 잘 되는 거, 나 어려운 것만 내 짐이 커요 이러고 말고 세상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도 내게 주신 은혜가 제일 크다고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그런데요. 이 거지가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이제 다 가서 누워서 딱 자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묻더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콜로라도 기도원에 가서 넘어져서 12시간 죽었다 살아났던 사람이거든요. 저 죽을 고비 수없이 넘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기억의 한 70%를 잊어버렸어요. 제 머리가. 사람 이름을 제가 지금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혹시 헛소리 하더라도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그때 정확히 기억을 이해했는데, 내 지금 기름식에 성이 임시고 하늘천 심을식, 임천식인가 어떤 그랬다고 제가 기억이 돼요. 근데 거지 주제에 또 한문을 풀어서 대답했대네. 하늘천 심을식잖아이다 이랬대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너 이름답게 이제부터 하늘을 향해 심으면서 살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지가 나와서 심을래니까 심을 게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어 거지가. 또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그쪽이 경상도인데 보니까 사람들이 사과밭에서 막 과일을 심고 있더래요. 사과나무를. 그래서 내가 좀 일을 도와드릴 테니까 그 나무 몇 그루만 달래니까 그러시라 그래가지고 가서 일 몇 도와주면은 받아가지고 묘목을 가지고, 문제는 이제 심을 땅이 없어.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가다 좋은 데 되면 그냥 냈다고 거기다 심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 몇 년을 그랬는데 해방이 됐대요. 자, 해방이 된 후에 그 땅이 누구 땅 되었을까요? 거지 땅. 그 사람이 대구 능금 사장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구 능금하면 유명했어요. 기차 타고 가면요 실에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심심보리 땅콩이 있어 하고 이렇게 사과 이렇게 팔고 하던 때 있었죠. 그 대구 능금 사장이 그 집. 제가 이 간증을 듣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몇 년 전에 저 하스엔데서 막 웃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보니까 내가 그 집 아들 손주 내가 중매 섰는데 그러고 웃더라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맞느냐니까 맞대. 그래가지고요 대구 능금 사장이 되시고요.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고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이 다 목사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심으세요.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심으셔야 돼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옛날에 그렇게 보릿고개 굶어 죽어갈 때요, 제일 좋은 옥수수 몇 개는 마루에다 매달아 놓고 절대 안 삶아 먹었어. 이게 뭡니까? 힘을 씨앗이. 제일 좋은 걸 심었거든요. 농사꾼은요 농사의 법을 알아요. 제일 좋은 거 심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 농사를 지을 때 뭘 집니까? 제일 나쁜 거 심어요. 좋은 건 일단 내가 삶아 먹고 비리비리한 거 이런 걸 심어버리니 패농이 될 수뿐이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게 뭡니까? 제일 좋은 종자 심으라는 겁니다. 아멘. 찌꺼기 갖다 심지 마시고, 농사를 찌꺼기를 심으면 3년이면 패농하잖아요. 우리 정말 이만큼 사는 것도 축복이죠. 제일 좋은 거로. 하여튼 얼물이 굶어 죽어서 애들이 막 퉁퉁 그냥 영양실조로 부어가는 한이 있어도 농사꾼은 이를 악물고요. 건드리지 않고 심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고생하지만 그 다음 해에 거두고 이 농사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천국은 마치 농부와 같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농사의 원리라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심으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라도 심으세요. 제가 나이 30에 예수 믿고 33세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아무리 봐도 뭐 주변에 나는 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요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주님 좋습니다. 그럼 내 때에 안 거두면 내 자식 때에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심었어요. 나도 그렇게 어렵지만 그 틈틈이 시간 나서 다운타운 제가 거지들 먹이는 일에 풋뱅크 가서 타서요 그거 갖다 나눠주고요. 그렇게 밤새도록 청소하고 일해야 되는 내가 전도 폭발한다 그러면 밤 11시까지 전도하러 돌아다니고요. 그러니 책 하나 볼 시간 없었어요. 그래도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졸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걸 심었더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제부터요, 심으세요. 꿇어다니는 것보다 심는 게 빠릅니다. 그죠? 심는 게 빨라요. 어쨌든 이를 땅 멀고 한 계절만 심으면 거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남의 거 탓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씨를 심을 것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심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그 축복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런 목사님이 뭐 물질이나 교회에다 갖다가 막 심으라는 건가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LA는 있어. 그런데요, 그것도 맞아요. 물질도 잘 심으셔야 돼요. 그러나 제일 잘 심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내일 낮에 할 겁니다. 말을 잘 심어야 됩니다. 언어. 그게 물질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예? 말 심는 거 제가 우리 내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심은 대로 인생이 결판납니다. 기도도 심으세요. 자꾸요 조금만 거두려고 하지 마시고 길게 정립하듯이 기도하면요, 이자도 복리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응답 오는 걸수록 더 좋은 거예요. 아멘. 빨리 오는 건 그렇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자가 팍세게 오는 건요, 장기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하셔야 돼. 길게 보고 뭐 안 되면, 내 때 안 되면 우리 자손 때라도 거두지, 할렐루야 이러가면서 심으면은요 분명히 누군가가 다 거둬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죄야 하고 이틀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헐라당 까먹고 이래가면서, 그죠? 신앙을 믿어도 오두방정 떨면서 믿으니 그게 무슨 복이 있겠어요. 잘 심으십시다. 아멘. 정말 기도하기는 여러분들 잘 심어왔지만, 아 이게 이렇게 무서운 법칙이구나. 저한테는 하나님이 아주 뼈저리게 심어야 거둔다는 법칙을 하나님이 하나도 그냥 된 게 없어요. 저는 처절하게 저는 고생하면서요, 심고 나서야 하나님이 축복하셨지, 저는 하나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없고요, 하나도 그냥 된 게 없을 만큼 처절하게 주님이 나한테 심어야 거둔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으면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성도 여러분, 잘 심으셔서 우리가 내가 잘 살고 내 자손 때 잘 되고 이웃이 잘 살게 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업하는 장로님들요, 사업이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래요. 장로님 안 돼도 할렐루야. 왜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밥 벌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그래도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나 혼자 잘 살라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어찌됐든 힘들든 어쨌든 그래도 직업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얼마나 마음 편안해요. 네? 그리고 조금 손해봐도 또 보리이삭 떨구면서 살면 누군가가 주워 먹었겠지. 다 이익 보면 또 어떡합니까? 누군가 손해도 보고 살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지금 안 주면 또 언제고 주시겠지. 아멘? 그 마음도 편안하고요. 안 그러면 그냥 밤잠을 못 자고 자다가 일어나서 냉수 벌컥벌컥 들이키고 막 이러면서 못 망가지고,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여지껏 여기까지도 여러분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국제시장? 저는 우리 부모님 이야기 같아가지고, 우리 큰형 이야기 같아가지고, 근데 그 끝에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독백을 하는데, 아버지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 이러더래요. 근데 아버지 나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럴 것 같아. 아버지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뭐라고 하든 간에 내 나름대로 최선 다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이만하면 나 잘한 거지요? 근데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그 고백할 겁니다.
잘 살아보십시다. 후회 없이 살아보십시다. 잘 심으십시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